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또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이 기도로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갈 말씀은 창세기 4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 함께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보할 때는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소중함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소홀히 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조차도 계속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깨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모두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간들을 놓쳐가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꽉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꽉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같이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사랑의 인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 힘내라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산업 전선에서 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고 또 사랑의 인사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손 모아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트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제 손 모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인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닐지라도 현장 예배에서 우리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할 게 있어요. 그 부탁할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뭐 몇 시에 들을지 또 언제 예배를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드렸던 시간을 좀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데 그 시간에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번 결단하고 예배는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복장을 좀 잘 제대로 입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다잡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돼, 우리가 거기서부터 봤거든요. 37장 이제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37장부터 지금 이제 47장까지 왔고요. 이제 아마 이번 달은 이제 창세기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끝나고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또 이제 형제들과 또 요셉과 화해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야곱한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주를 시키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이 사실 총리거든요. 바로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총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한 이제 70명 정도 되는데 가족이요. 그 가족을 어디에 이주를 시키겠어요? 내가 이제 최고 권력자니까 내가 살고 있는 수도, 애굽의 수도, 만약 우리나라라면 우리 수도 어디예요? 서울. 서울에 이제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살 수 있게 이주를 시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가 있잖아요. 고센 땅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 고센 땅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고센 땅으로 보낼까? 사실 고센 땅의 위치는요, 애굽의 이제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인접해 있고 국경지대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딘가를 이동할 때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는 것은 이주를 그냥 여행 가는 건 괜찮아요. 여행은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데 여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주를 한다고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어려움들은 문화 충격이겠죠. 문화 충격. 굉장히 아마 충격일 거예요. 힘들고 또 낯선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더불어서 또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토착 종교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센 땅은 일명 라암셋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출발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라암셋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애굽 땅은 잠깐 머무를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류소, 휴게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왜 중심지가 아니라 고센 땅이었나? 바로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종교적인 이런 충격과 또 종교적인 영향력들을 하나님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첫째는 바로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만약 광주라면 광주에서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모임이나 그런 단체들에게 들어갈 때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겠죠.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감사보다는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낯선 곳으로 보내시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요셉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족들보다 야곱의 가족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봤던 건 낯선 땅으로 보냈고 낯선 사람들과 만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는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처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또 고센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거예요. 고센 땅은 고생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까요? 왜냐하면 고센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구별됨을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러거든요. 구별되는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신 이유. 물론 고센 땅이 목축하기 좋아요. 그들의 그 생업이 목축이거든요. 목축이다 보니까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도 좋기도 해요. 그런데 고센 땅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물고 또 생활하기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좀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나 그런 영향들을 좀 받기 어려운 거죠.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해주시는 건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이, 야곱의 축복이, 이삭으로부터 주었던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셉이 받은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또한 유다가 받을 축복이 유다의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져 살아야지만 야곱의 이제 자손, 바로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지금 지금 길목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러셨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왜 구별됨이 중요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이 흉년 가운데 지켜내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제 그들이 번성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래야지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도 고센 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다른 고센 땅이 있거든요.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라 한다면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 이 사이에서 첫 절,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서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 재물의 목적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 바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조금 의미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건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구별되는 삶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왜 구별되는 삶이 필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입니다. 찬양이 있거든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나 주 생각하리. 이거를 만약 반대로 하면요. 주 사귀어 살지 않으면 주 닮지 않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가 생각하지 않으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고생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 구별된 곳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뉴스를 들어보면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정말 우울한 소식들, 악한 소식들만 있어요. 그럴 때 이 세대가 정말 악한데 또한 우리가 어때요? 9개월간의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또 50여일간의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고요. 또 3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또한 어떠세요? 유튜브, 아니 인터넷상에서만 봐도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뿅아리를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뿅아리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뿅아리를 파시는 분은요, 이게 암놈인지 수컷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엉덩이만 까면 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냥 그분의 말만 믿고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라고, 만약에 이게 암컷인 줄 알고 갖고 왔어요. 근데 백날 기다려도 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아까워요. 기다렸던 시간들. 제대로 분별하고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후회되는 시간들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또한 가정에서도요, 이런 하나님 말씀 보기를 이렇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있을 때 말씀으로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부모님, 저희 가정 예배 드려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 볼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아빠, 엄마, 아침에 저 학교 가기 전에, 온라인 수업 하기 전에 우리 말씀 묵상, 아빠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엄마 말씀 묵상 같이 해요. 이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그러면서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별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가정 위에 가득 넘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구별되어지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결단하고요.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또 우리가 하는 말들과 또한 행동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현장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주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져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은 바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옳게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시고 구별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찬송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정말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현장 예배가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알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하며 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